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13년에 미국에 있는 16명의 팀들과 더불어서 성남 복정동에 있는 탈북자 대안학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 영어권들이었지만 통역을 통해서 그 탈북 대안학교인 그 하늘꿈 학교를 방문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섬기는 목사님은 하늘꿈학교 교사로 일하였던 지난 7년 동안에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의 일들을 나눌 때 너무나 미안하였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 지금의 학생들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고난이 컸지만 열매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당한 자의 결과와 하늘의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하늘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보여주시고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세 가지 환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파트예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입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봉인이 떨어지면서 말 탄 사람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말 탄 사람은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불빛과 같은 말을 탄 사람은 민족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 탄 사람은요. 세상에 기근이 들도록 역사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청색말을 탄 사람은 칼과 기근과 유행병과 들짐승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심판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 심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이. 모든 심판들이 참 두려운 일이게요.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심판이 주님이 인을 떼면서 시작이 돼요. 이 재앙의 내용도 어 어느 정도도 다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봉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탄원하는 기도가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 울부짖으면 대답이 들렸어요. 그것은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말씀. 이 말씀은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려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성도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지만 200년 후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처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는 고난을 견디는 것부터 배워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먹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 바로 이 각오를 하고 받았어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고난은 피하고 평안만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이 땅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인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분은 환상으로 묘사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근데 자연재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왕과 고관과 장군과 부자는 사람이 다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권력도 돈도 높은 지위도 명예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도 못합니다.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동굴과 산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할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말이 뭐냐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두가 다 은퇴 후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는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인생에 근데 편안한 삶은 없기 때문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한복판에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편안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고 대접받는 길,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넓은 길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오래전에 청년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한 것과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인간은 그것을 추구하고요. 또 그렇게 편안하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고요. 질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살아야 할 때라는 말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과 그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근데 분명히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쓰여지던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밥이 되고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또 목베임을 당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북한이 그 대표적인 나라예요. 국내 성지 순례를 가보면 한국도 많은 순교자를 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마지막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돌 던진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정신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순교자가 정말 복되다고 여겨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머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편안한 것과 편안한 게 좋고 대접받는 게 좋고 조금만 힘들어도 싫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답답하게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겐 더 크게 남아있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고 요한처럼 하늘을 보는 눈이 띄어서 순교도 복이라고 여길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목표, 신앙의 목표가 더 뚜렷해지는 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도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내지 말아요. 순교가 복이라고 여길 정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 놀라운 세계,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토교회를 섬기는 김강진 간사님이 책에 쓰시고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호등 한복판에서 갑자기 이 김강진 간사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3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편하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3분 컵라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편하게 3분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3 분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정말 죽음의 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경험을 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씀.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어려운 것은 변한 것은 아닌데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인제 나에게 남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요. 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간단히 우리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 3 분만 해도.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다가 오게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꼭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와야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 과정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이에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 걷고 있는 길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고난이 닥친 것, 우리에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불시험을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더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고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울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 온전히 죽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주님 마음대로 다듬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 당해온 고난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을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눈이 띄었느냐, 하늘을 보고 주님 보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보는 눈이 열렸느냐, 아직 고난이냐, 편안함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눈이 내가 열렸느냐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 목회하시는 쓰레기 마을에 사는 61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이 성도는 가난하고 여러 손자를 부양하는 고단한 노인인데 주일 예배 때 간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각각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인.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그 이름은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비웃고 멸시하던 그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아예 예수에 미쳤구나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처럼 믿기에 생긴 그 호칭 자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고난도 이기는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적당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어려워집니다. 삼손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회복이 되었어요. 한국도 가장 비참했던 시절 일제시대 6.25 전쟁 때 도저히 살 수 없으냐고 여겨진 바로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어라 주님만 붙잡고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외면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죽기 살기로 나는 예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이 띄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